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 단순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면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되고,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만 나가야 되고, 집을 팔아서 다 바쳐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나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우신 분이나 못 배우신 분이나,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친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 주에는 호세아서 말씀으로 전했고요, 오늘은 2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도 쉬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뭐 그냥 발버둥을 쳐야 되고 막 성경을 백독을 해야 되고 이렇다면 어렵지만, 항상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기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행하신 건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근심 있는 가정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근심 있는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우리 주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가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괴로운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우거지상 쓰고 푹푹 한숨 쉬고 이것을 잘못 믿는, 잘 믿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2번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 와서는 섬기고, 집에 가서는, 삶 속에 들어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는 들었다 놨다, 승질냈다, 풀어졌다, 온갖 이색으로 산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믿는 사람은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라도요 어릴 때 그냥 아이들이 클 때 그냥 자고 나면 빵긋빵긋 웃는 놈하고, 누구를 닮았는지 눈만 뜨면 으앙 하고 우는 녀석하고는 차원이 달라. 자식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남의 자식이라도요, 저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보면서 어떤 애들 보면 막 그냥 애교 떨고 웃고 그러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요 까실거리고 울고 이런 애들 보면은요
때려주고 성도한테 때려준다면 이상한 말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참 그게요, 기쁨으로 아이들을 또 잘 커야 부모나 보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내들이 남편 보고 허니 I love you 허니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남편만 쳐다봤다만 인상 쓰고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남편들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집 남편은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내 남편은 이렇다고 이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만난 인생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갈 때까지는 가야 돼.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하는 분은 그렇게 갈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생활도요 기쁘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병원에 남자 셋이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그런데 아내들한테 다 맞아가지고 실려왔습니다. 50대도 실려왔고 60대도 실려왔고 70대도 실려왔는데 얼마나 얼굴들이 붓고 만신창이들이 되었는데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60대가 50대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 실려왔나? 네, 말도 마십시오. 아침에 화장하길래 여보 어디가 했더니 니까진 놈이 내가 어디 가든지 말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옆에 있던 골프채로 개 패듯이 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아서 왔노라고. 팔자가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의 말을 들은 60대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게 그까짓 깎으러나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밥 좀 줘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가서 알아서 찾아 먹을 것이지 밥 달라고 한다고 그냥 후라이팬 큰 걸 가지고 머리통을 쳐가지고 죽다 살아났어. 제일 연장자 남편 70대진 남편이 그 두 말을 듣더니 여보게들 뭐 그런 가지고 그러나. 그러니까 어째서 선생님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얻어 터지고 왔습니까 했더니요, 글쎄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마누라를 쳐다봤더니 쳐다본다고 야구방맹이로 패가지고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어. 잠언 21장 9절에 가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고, 잠언 21장 19절에 가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인들이 힘들게 한다고 밖에 나가서 혼자 저 들판에 가서 짓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투며 성내는 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드려요. 아 그러시니 목사님 아내하고 싸우면 나는 무조건 저 텍사스 들판에 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투고 기쁨이 없이 살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가는 인생의 길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여러분 삶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고 사람을 봐도 기쁘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가장 해피한 얼굴로 집사님을 뵈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기쁩니다, 감사. 인상 쓰고 우거지 상 쓰고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내 뜻이다.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 믿고 기쁘게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첫째로 오늘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아니 돈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어렵지만은요, 얼마나 우리가 단순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쁘게만 믿고 기쁘게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전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전체 쪼개지게 안 쪼개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웃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내 웃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면은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복이 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입니다. 기쁘게 믿을 때 근심으로 살고 기쁨이 없어지면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그러니까 결국 뼈가 썩어들으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건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다 요즘은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쪼르륵 하고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몇 그램이라고 뭐 맨날 알려줘도 이렇게 잊어먹어. 0.5g. 근데 그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고요? 이거 돈에 관해서는 또 빠삭하게들 알고 있네. 0.5g은 기억 못하는데 돈에 관해서는 3만 불어치라고 알고 있어. 어떻든 뭐 상관없어요. 엔돌핀. 그런데 우리가요, 막 근심하고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나와서 우리를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 의사들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시다.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우리 근육이 231개가 움직인대. 여러분 웃을 때마다 231개가 움직이면서 심장 박동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 세포 조직을, 그건 나는 뭔지 몰라. 나도 인터페론 감마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만 있어. 그것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갖다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치매도 예방하고, 그리고 나이 먹는 사람들의 우울증도 예방하고.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도 인생에 안 웃고 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하산은 펴져야 살지 오므라들면 떨어져 죽어. 여러분 얼굴도 기쁨으로 얼굴이 펴야 살지 오그라들면 죽어요.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의 기쁜 얼굴은 오래오래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 그만해요, 설교하게. 또 한 가지,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주신 말씀. 항상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젊어지고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얼굴에 정말 바르면 더 빛나,
거기다가 샤넬도 바르고 랑콤도 바르고 시세이도 바르고 뭐 레본을 바르든 바르고 지지고 그럴 때 예뻐지는 거지. 다 썩은 얼굴에는 갖다 쳐발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얼굴,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의 얼굴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왜 그러느냐?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스교회 성도들은 왜 다 같이 밝고 아름답고 젊고 그러느냐? 딱 비결은 한 가지. 기쁘게 하나님 믿고 기쁘게 살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내가 젊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예수 믿고 삽시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길은 한 번밖에 안 가. 두 번이 없어. 오늘 신경질 내고 살아도 한 세상에, 오늘 기쁘게 하나님 믿고 살아도 멋진 한 세상에, 기왕이면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살아서 남자들은 매력이 있고 여자들은 예뻐지고 그렇게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항상 기쁘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에 재물을 주겠다. 재물의 복이에요. 물질도요, 내가 사업장을 일을 경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남의 집 가서 일하든 웨이트레스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쁨으로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돈을 법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가서 일하면서 들었다 주인 안 볼 때 밟아버리고 신경질 내가 내가 이 짓 하면 못 먹고 사나? 그 사람은 못 먹고 살아. 남의 집 가서 일해도 기쁨으로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내 일처럼 하다 가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해도 미국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군 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서 복을 받아. 그래서 잠언 27장,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불행한 얘기예요. 경쟁자한테 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자한테 지면은 패배자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예요. 사업장도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해도 그 분야에 성공해야 돼. 교회도 돼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고는 변명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 기쁨으로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나가면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대적자에게 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야에 있든 기쁨으로 예수 믿고 기쁨으로 일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복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기쁨으로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의복을 항상 시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돌아보면 얻은 것 같았는데 별거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헛된 날이야. 그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정생활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인상 쓰고 승질 부리지 말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기쁘게 믿어지만 가정생활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 벌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돼. 자, 그러면 렌트방에 살다가 내 집을 하나 사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당연히. 성령 안 하던 사람이 성령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성령한 사람이, 성령 나쁘다는 얘기야. 성령한 사람이 내가 울려고 이 성령했던 거, 그런 사람서 다 성령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을 안 들던 우리 성도들이 50불짜리 100불짜리 가방 하나 들다가 오랜만에 정말 마음 먹고 500불짜리 하나 명품을 딱 사서 들었는데, 교회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2000불짜리를 들고 있네. 아니 500불짜리 들고도 기뻐했는데 2000불짜리를 봤더니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하게 얘기해. 속상하려고 그래, 속상하려고 그래. 저 집사는 무슨 팔자가 좋고 돈이 많아서 2000불짜리를 들고 나는 이 500불짜리가 뭐야. 그러니까요, 세상의 기쁨은 compare,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의 기쁨은 우리를 만족하게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 받으면 옆에 사람이 3000불짜리 명품 들었어도 하나 부럽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다고 3000불짜리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들고 싶으면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있으면 쌓아두고 막 움켜쥐고 안 먹고 안 쓰고 50년대 몸빼 하나 입고 어디서 거지 같은 거 거라지서 이런 데서 가방 하나 들고 교회 나오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먹고. 문제는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비싼 걸 들어도 기쁘고 내 형편상 못 들어도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얻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넘쳐. 그 기쁨이 넘치면 그냥 돈이 많건 적건 명품 짝퉁을 들었어도 기쁨이 있고 하나 두고 부럽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명품까지 들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기쁨을 받으면 어디 살아도 행복자예요. 무엇을 입어도 행복자, 무엇을 가지고 살아도 행복자.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이거 어쩌다가 새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냥 저 새 집에 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뜰뜰이 기뻐서 막 이것 놓고 저것 놓고 하다가 어느 날 권사님 집에서 또 새 신방 받는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우리 집보다도 2배가 더 커. 그 순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만족함이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면서 성령 열매 첫째는 사랑과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꼭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받느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여기 제사란 말은 예배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행여라도 오실 때 근심과 무거운 거 있었다면 오늘 시간 주님이 싹 걷어 가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가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과 울음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찬양하고 사는 사람은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은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무슨 예배 준비하는 찌꺼기라는 사람인데 절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이 폭포수처럼 넘쳐야 돼. 우리 교회처럼 넘쳐야 돼. 할렐루야. 또한 우리 마음의 기쁨은 기도할 때 기쁨 주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받으며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9절에 가보면 우리가 헌신할 때 기쁨이 와. 내가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쁨이 오는데, 자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몸으로 봉사해도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채우시고, 내가 시간을 들여도 달란트를 들여 헌신해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만 살며 기쁘게 하나님 믿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